예, 안녕하세요. 2028년 7월 16일 힌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자유를 비판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인도하신 것 같이 저희 마음을 아버지 더욱더 가르고 닦아주시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마음을 가꿔 주시고 이 사회를 아버지 이 나라를 권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히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라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로 갈 때가 또 있지만 옳지 못한 것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바로 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대 로마 사회 내에서는 노예제가 있었고 그 당시로서는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로마에서부터 해방, 노예에서부터의 해방, 이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된 이 세속화된 이 악한 세상, 악한 죄악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진리의 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유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한번 조명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종교개혁 시대에서의 자유는 진리를 깨달은 각성한 개인에게 성서를 보고 자기 성서를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성서의 해석을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진리에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보고 깨달은 이 개인이 그 성서의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성서의 어떤 깨달은 그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악한 권력들, 사상들, 어떤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들과 맞부딪혀 싸우면서 형성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성한 개인들이 자기의 각성한 바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을 주고 설파하면서 이 잘못된 구조들, 어떤 잘못된 이데올로기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자유라고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각성한 개인들은 잘못된 국가 권력, 잘못된 종교 교리 시스템,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필연적으로 부딪혀 싸워야 하는 책임감을 또 역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개인을 위해서는 국가 권력은 항상 견제되어야 되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는 항상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성찰이 새로운 이성을 만들어내고 진리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들과 맞서게 되고 이 사회의 잘못된 종교 시스템과 부딪히게 되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칼빈이 얘기하는 청지기적인 삶이고 성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권력과 사회 체계는 각성한 개인들에 의해서 항상 견제되어야 되고 이 견제를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 삼권 분립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와 어떤 정경 분리의 자유로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자기 자신을 각성시키고 그 각성을 토대로 사회를 보고 이 세상의 사상적 흐름을 보고 비판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 이데올로기는 항상 이러한 각성한 개인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국가 이데올로기 그리고 잘못된 권력 앞에서 각성한 개인이 부딪히고 비판이 할 때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각성한 개인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 개인이 그것은 삶의 영역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주변을 변화되고 사회와 국가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비록 이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상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케인즈주의, 잘못된 사회주의 체제를 노예의 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 각성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진리를 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각성한 개인들의 견제를 받아야 되고 그 권력 이상을 제한된 권력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될 때 개인들은 그 국가 권력 앞에 잘못된 이데올로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비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케인즈식 사회주의, 이른바 복지 국가를 형성하면서 제대로 하면서 국가 권력의 비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일까요? 이른바 과도한 복지 지출을 통해서 개인을 말살시키는 역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도한 복지 지출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복지 지출을 통해서 개인을 경제적으로 국가 이데올로기 앞에 복속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통해 바로 거기에서 바로 20세기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히틀러의 나치즘을 생각할 때 그들은 극우파라고 얘기를 하고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치는 독일 국가 사회주의의 약칭입니다. 이들은 국가 권력의 비대화를 추구했고 과도한 복지 지출을 통해서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켰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필요 이상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국가를 비판할 수 있을까? 국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을까? 거기서 과연 개인의 합리성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도한 복지 정책,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러한 개인이 국가의 경제를 국가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그 경제적으로 예속된 개인은 결국 그 국가 이데올로기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합리화시키고 히틀러 독재를 합리화시키고 전쟁을 합리화시키고 이른바 인종주의를 합리화시키고 히틀러의 우상화를 합리화시키는 그 초석을 만든 것이 바로 과도한 복지 지출입니다. 이것은 개인을 국가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국가 정권의 이데올로기로 개인을 말살하는 그러한 통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 사회에 있을 때 그 개인은
그 국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그 국가 권력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개인은 국가 권력의 비합리성 앞에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예크는 이러한 복지국가 시스템을 바로 노예의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것은 국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 정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복지 정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성서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사회를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 청지기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는 정부가 복지를 통해서 부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주변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가는 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돼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부의 정책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밝은 쪽으로 가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것이 저가 이 성서를 보고 깨달은 자유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로부터 나오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성서의 영적인 의미로부터 나오는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자유를 추구하고 그 자유 속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유로움을 이웃을 향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